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노스님이 법문을 하시면 우리 노스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세요. 이제 저희 노스님이 우룡 큰 스님이신데, 어렸을 때 이제 막 옛날에 인과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당신이 직접 경험한 것도 많으시고, 옛날 분이시니까 지금 연세가 92이 되시는데, 올해가. 그래서 당신이 직접 경험하신 것도 많고, 또 어른 스님들한테 들은 것도 많고, 그래갖고, 당신이 직접 본 거를 이렇게 저한테 이제 법문하실 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때 들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자비도랑 참법하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노스님이 이제 해인사 계실 때였는데, 그때 해인사에 이제 큰 절에는 원래 보통 처사님들이 몇 분 계시면서 이런 심부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소도 하시고, 또 경비도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계셨었어요. 한 처사님 한 분이 이제 좀 이렇게 곡차도 좀 좋아하시면서, 그러면서 놀기도 좀 하시는데, 이제 또 신심도 있으신 처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처사님이 이제 우리 노스님이 행사 계실 때 알고 있었던 양반이래. 근데 당신이 이제 한번 전해 들은 얘기인데, 그 처사님이 이제 무슨 사중에 일이 있어가지고 큰 스님이 조실 스님께서, 그때 조실 스님 누구라고 했는데 내가 들었는데 까먹었다. 하여튼 조실 스님이 그 처사님을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거창에 어디 집에 가면은 무슨 뭘 갖다 주고 오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걸 전해주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편지를 하나 써주셨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해주고 곧장 무조건 곧바로 와야 된다. 딴 데 절대로 세지 마라. 무조건 바로 와라. 그리고 왔다가 일단 들어왔다가 해인사 들어왔다가 딴 거 휴가를 주든지 할 테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바로 심부름 끝나면 바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처사가 이제 걸어서 거창까지 간 거예요. 거창까지 갔다가 이제 볼일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보니까는 저쪽 저 들판 한가운데에 무당들이 이렇게 풍류를 잡히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뭐 구경할 게 별로 없으니 무당 풍류 잡히고 굿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구경거리요. 야, 저거 구경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가려고 뜩 했는데 조실 스님이 너 딴 데 세지 말고 무조건 곧바로 와라 한 게 기억이 난 거야. 그래갖고 갈락하다가 안 가고 돌아왔어. 돌아오고 집으로 다시 절로 돌아오는데 딱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갖고 저 뭔 소린가 해서 딱 보니까 궁수들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활 쏘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양반이 원래 활 쏘는 기를 좀 좋아했대. 그래갖고 활을 쏘고 저 앞에서 활 쏘고 있으니까, 저 가가지고 나도 활 몇 번 쏘고 가자 싶어가지고 갈락했는데 또 이제 큰 스님 얼굴이 떠오른 거야. 그래갖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고 절에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절에 무슨 제가 있는지, 절에서 이렇게 제를 지내고 있어요. 시끌벅적하니. 그래갖고 이제 큰 스님한테 다시 이제 가서 스님 심부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무슨 제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큰 스님이 눈을 똑바로 딱 뜨시면서 오늘 네 제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네가 죽어서 오늘 네 장례 치는 날이다. 예. 그분이 죽은 거야.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죽어버린 거야. 우리는 죽으면 죽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저는 이게 시다림 같은 거 잘 안 가는데 가끔씩 이제 인연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시다림 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절에 이제 처음 이렇게 제가 딱 들어오면은 제 들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그거야.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죽었으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스님 하는 말 똑바로 잘 듣고 단디 정신 챙기고 지금 있으이소. 그거 제일 먼저 얘기해 줍니다. 자기가 죽은 줄 모르거든. 꿈꿀 때 우리가 꿈꾸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너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저 어쩌다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네가 이제 나이가 다 됐으니까 갈 때 되면 가야지. 근데 너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 그러면 너 다시 한번 가봐. 그 왔던 길로 돌아가봐. 돌아가는 길을 다시 돌아와서 가보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스님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돌아가 보니까 궁수들이 활 쏘는 곳에는
나무에서, 큰 나무에 말벌이 큰 집을 짓고 말벌이 왱왱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말벌집이었던 거예요. 거기 그냥 들어갔으면 이제 다음 생에 말벌로 태어나는 거야. 지 눈에는 그게 제일 좋아 보여. 그리고 지나가가지고 무당들이 풍류 잡히는 곳에 가보니까 무당벌레들이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집을 짓고 거기서 지금 다 이렇게 음식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무당벌레들이. 그러니까 무당벌레 풍류 잡히는 데 갔으면은 진 이제 축생으로 무당벌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요 많아요. 이런 종류 얘기들이. 지가 좋아 보여가지고 가면 거기가 업대로 받는 곳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다 내가 좋아 보여가지고 다 한 거 아닙니까? 뭐든지. 시집장 가도 전부 다 지가 좋아 보이니까 시집장 갖고 미치고 환장해가지고, 애들도 미치고 환장해 좋아가지고 낳았고, 미치고 환장해 좋아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미치고 환장해 좋아가지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데, 그 뭣도 하고 뭣도 한 것이 다 결국에는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자비참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덥다,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가면은 거기가 한빙지옥이 되고, 너무 춥다, 좀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가 화탕지옥이 되고 도산지옥이 돼버려. 이게 꼭 죽어서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내가 나의 업만 가지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내 거다 네 거다 구분지어 가지고 내가 나한테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싫어하고 그렇게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일수록 지금 금생에 살아있으면서 지옥을 맛봅니다. 그 좋은 곳이 싹 다 나쁜 것이 바로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지옥이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이산 가운데, 천이산과 천이산이 있는데 그 천이산 가운데에 지옥이 있다. 아까 경전에 나왔죠? 근데 그곳이 곧 내 마음속이에요. 내 마음속. 내 마음속에서 생각 잘못 하나 돌려버리면 그러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고, 생각이 밝고 맑게 돌아가면 그곳이 바로 곧 천당이 되는 거예요. 천당 지옥이 이 마음속에서 다 벌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끝까지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르고 내 거 네 거 구분 지어 가지고 그렇게 남들하고 대립하고 싸우다 보면 금생에 살아있을 때에도 지옥을 맛보게 되고 죽은 뒤에도 또다시 지가 만든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그런 곳에 따로 존재하는 곳이 아닌데 불구하고 지가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서 이곳이 있다라고 착각해서 그곳에 가게 된다고. 그래서 깨닫고 나면요, 깨어나면요, 이 번뇌망상과 어리석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버리고 나면 그러면 온 세계가 하나의 꽃일 뿐이에요.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 세계 일화 화엄경의 사상입니다. 화엄경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시고 제일 처음에 그냥 확 내뱉어버린, 그냥 확 풀어버린 가르침이 화엄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엄경이 가장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깨달은 세상에 제일 가깝습니다. 거기가 화엄경의 세상이 곧 하나의 꽃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냥 일법계예요. 일법계. 나누어져 있지 않아.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너, 나가 없어. 우리는 지금 네 거, 내 거, 나, 너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오기 이전짜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벌어지기 이전은, 그러면 거기는 너와 내가 벌어지기 이전의 한 모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와 너는 결국에는 다르지 않아요. 원래는. 그게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화엄의 세계이고 진짜 진리의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자기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나의 세계에. 여기 지금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여러 명이 앉아 있으면 전부 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각자의 같은 시간 가운데 같은 법문 듣고 있어도 머리에 생각하고 떠오르는 생각은 싹 다 다르잖아.
그치. 예, 전부 다 각자의 세상에 따로 살고 있어. 나의 세계가 다 따로 있어. 그것이 어디서 불거져 나왔느냐? 하나의 부처님 세계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 하나의 부처님 세계의 본래자리, 그거를 본래자리라고 불러요. 본래자리, 근본자리, 근원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곧 부처예요. 그 길로 가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곧 부처의 길이고 보살의 길이고 공부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부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걸 열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너무 어려워. 부처님께서도 이거는 중생들이 너무 알아듣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율 지켜라. 옥에 살도 음망주 계율 지켜라. 그 다음에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남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줘라. 어른 공경하고 아랫사람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친구간에 신의를 지켜라. 그러면서 남들 어려울 때마다 항상 보시 많이 해라. 보시를 자꾸 한다는 것은요, 이 사실은 보시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덜어내는 것이 보시예요. 내가 아끼는 마음, 내 거라고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게 보시예요. 그래서 보시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절에 오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이 나야 보시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다 내 거를 니한테 준대, 그것밖에 안 돼. 진짜 보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절이에요. 스님들에게 하는 게 제일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나의 집착과 내라는 그런 착각을, 내 것이 따로 있다는 착각을 덜어내버린다. 그렇게 덜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내 업이 맑아져서 내 지혜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고, 그래서 본래의 진리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거든. 근데 이거는 아직 잠깐 멀었어.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한참 많이 해도 이 얘기는 먼 얘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옥이 따로 없다. 결국엔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걸 조금 알아야 돼. 인정해야 돼. 스님 말 듣고. 지옥과 천당이 따로 없어.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내 마음이 천당이야. 그러니까 지옥에서 벗어나가지고 천당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돼. 일단은 그게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악행을 하지 말아야죠. 악한 행동에는 악한 결과가 뛰어나와요. 물 많이 마시면 오줌 나와. 그거 말고 없어. 물 많이 마시면 오줌 나오고 밥 많이 먹으면 똥 많이 싸.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가보가 나와. 그러니 당연하게, 그죠? 물 많이 마시고 뭐 무슨 주스가 나오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밥 실컷 잘 먹고는 똥 안 싸고 뭐 그걸로 대신 뭐 금덩어리가 나오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 악한 것에는 악한 과보, 선한 짓에는 선한 과보, 분명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바로 오는 결과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결과는 사실 바로바로 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요, 뿌듯한 마음이 바로 생겨납니다. 행복감이 바로 생겨나요. 그게 선한 과보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건 사실 부속적인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해주고, 나한테 더 잘해주고, 나를 좀 아껴주고, 내가 또 출세도 하고, 요건 나중에 오는, 사실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선한 일을 하자마자 오는 뿌듯함과 행복감, 악한 일을 하자마자 오는 그 찝찝함, 괴로움, 캥김, 그게 과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따라서 다음 과보들이 또 오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데 시간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꼭 착하게 살았는데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악하게 남 속이고 살았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들 많다. 그러니 인과는 틀렸다. 인과 아니다. 라고 어리석게 말한단 말이지. 악한 일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행복한 거 봤어요?
한 봐봐. 내가 보기엔 부러워 보이지. 나도 저렇게 돈 좀 많았으면, 나도 저렇게 비싼 차 타봤으면, 좋은 집에 살아봤으면 부러움은 있겠지. 하지만 속을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보라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지. 금생에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남들 앞에서 뻐길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고요. 다음 생에 그놈의 죄 때문에 내 것을 챙기는 그 집착, 내 것을 더 가져와야 된다는 집착,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가는 것이 한빙지옥과 아비지옥과 철산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크니까, 내 것을 챙기려는 마음이 크니까 그 집착으로 지옥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착한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까이 가봐. 그 사람들은 가족이 화목해. 가난한 집의 자식들은 잘 안 싸웁니다. 서로 위하지. 안 그래요? 가난한 집에 무슨 서로 싸울 게 있어야 싸우지. 가난한 집엔 안 싸워. 화목해. 그 사람들은 내 것을 더 만든다는 집착이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더욱더 행복한 곳으로 갑니다. 지금의 마음이 다음의 마음을 만들고 지금의 내 마음이 다음의 행동을 만들어서 그 행동들이 다음의 삶을 바꾸거든요. 그것이 엄연한 이치예요. 당연히 드러나는 이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 드러납니다. 지옥은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내 착각에서. 지옥 버리세요. 지옥으로 갈 업 버리세요. 지옥으로 갈 마음 버리세요. 여기에 지금 오늘 얼마나 지옥을 생생하게 리얼하게 잘 표현해 놨습니까? 봤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야. 안 보고 거짓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직접 중생들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만들어낸 지옥을 그 중생의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경전에 써놓으신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는 내가 버린다 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나는 지옥 안 간다 하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니까.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바른 업을 쌓으십시오. 두려운 줄 아시고 허망한 줄 아시고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업이 맑아지고 가려졌던 지혜가 생겨나서 밝아져서 그래서 이제는 원래 부처의 세계, 일법계, 하나의 꽃의 세계, 그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완전한 불변하는 행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옥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회하고 공부한 공덕으로 우리는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졌으니까 전부 다 지옥은 다 멀어졌어요. 예, 그렇게 다 멀어졌으니까 내가 전부 다 해결해 줘버렸어. 그러니까 해결하시고 이제 더욱더 같이 이제 공부 잘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